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또 이제 겨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는 너도 나도 다 자기가 진짜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짝퉁도 자기가 이제 진품이라고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진리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류가 인간이 이 질병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해도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우리 그 공산주의가 보여줬잖아요. 그 이론적인 배경은 가능해 보여, 실현 가능한 그런 사상같이 보이나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유토피아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삶을, 그 사회를, 그 어떤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데 그 희생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희생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희생을 치러야지 그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뭐 삶이든 다 마찬가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 소모품으로 계속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유토피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에너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끼리 모여 있으면 착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철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철학이에요.
살고 죽느냐, 먹고 안 먹느냐, 그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이 철학,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은 철학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 11절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들과 같이 하나가 되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돼야지 그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주제라니까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랑.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때 너무 우리 가족, 우리 뭐 교회 그럴 거 없어요. 사랑인 것은 우리 처음 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우리는 먼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실천을 하고서는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전해주게 만드실 그런 시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요즘에는 이제 전도하는 것도 그 영업사원의 실적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앞뒤가 바뀐 것이고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하신 것, 먼저 사랑하라. 사랑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직장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나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열방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